오늘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4장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주일날 우리가 나눴던 얘기 기억하시나요? 내용이 일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완벽주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오늘 거기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사 면접 시험을 본다고 생각해봐요. 입사 면접 시험 볼 때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뭘 잘하고 어떤 일에 관심이 있고 자기에게 긍정적인 이런 것을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고 뭘 못하고 뭐 하기만 하면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열등의식이 있어요.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겠어요?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긍정적인 얘기. 왜 그럴까요? 면접 시험은 일하는 사람을 뽑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문제가 많다는데 뽑을 사장이 어디 있어요? 문제덩어리를 자기 사원으로 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과 반대되는 현상을 우리는 사회에서 많이 봅니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특히 요새 예능 프로그램에는 거기 출연하는 사람들이 망가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드라마도 그렇고 예능 프로그램도 그렇고 하다못해 자기가 과거에 저질렀던 범죄 전력부터 시작하여서 과거에는 금기시대였던 성형수술 얘기까지 별의별 얘기들, 뭐 술버릇 잠버릇 할 거 없이 온갖 자기 이미지 깎아먹는 얘기들, 문제점 많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예능 프로그램 보는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요? 같이 우울해져요? 그게 아니라 그런 스타들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쁘고 즐겁죠. 예능 프로그램이 예능 프로그램인 이유가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런 스타도, 저런 높은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나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문제점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나도 안심이 되고 나도 기쁘고 나도 어떤 면에서 용기를 얻고, 오늘 로마서 4장이 하고 있는 얘기를 그런 각도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하러 나온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요? 완벽하다는 걸 강조하면서 나옵니다. 그렇죠?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런 면에서 남들보다 우월하고. 그래서 일하러 나온 사람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존심이 굉장히 세져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흠집 나면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무능력자라는 걸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자존심이 세질 수밖에 없고 자기 이미지를 갉아먹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하고 아주 비슷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잘났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오는 사람은 뭐 할까요? 재롱을 피웁니다. 재롱을 피우죠. 재롱 피우는 사람이 자기 뭐 잘난 체하며 재롱 부릴 수 있어요? 재롱 부릴 수 없죠. 카톡을 가지신 분들은 제가 동영상 링크를 해드린 것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2가지를 링크해드렸는데, 하나는 저에게 30주년 특별 찬양하는 모습 동영상 링크해드렸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일날 단합대회 하는 모습 링크해드렸어요. 여러분들 특별 찬양하는 모습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나는 가수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일에 우리가 일하러 나왔다면 그런 동영상 걸어놓으면 안 돼요. 그 흑역사거든요. 절대 걸어놓으면 안 돼요. 단합대회 모습 어떤가요? 저는 예능 프로그램보다 훨씬 우리 교회가 재미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뭐 하는 걸까요? 우리가 망가지기 위하여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런 공동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동영상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은혜로 사는 사람은 자기 망가지는 데는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흠집 나고 내가 문제 있다는 거 드러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의롭다는 말하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말을 자꾸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의롭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다는 소리는 내가 완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완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들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처음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 어디서 아느냐 하면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새의 집에 와서 아들들을 다 불러다가 차기 왕이 될 사람을 뽑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새가 형들은 다 사무엘 앞에 선을 베는데 다윗만큼은 선을 베지 않습니다. 오히려 들에 남겨두고 양을 치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양 치는데 익숙했는지 다윗을 데려와 보니까 얼굴이 밝게요. 햇빛에 그을러서 밝을 정도로 다윗은 왕이 되는 건 꿈도 꾸지 못하고 들판 한 구석에 처박혀서 양이나 돌봐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존재가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했던 일이 뭐라고요? 양치기였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잘하는 거는 뭐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재롱 떠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데가 어디냐 하면 다윗이 왕이 되었어도 여호와의 궤를 모셔 올리면서 뭘 해요? 그 앞에서 춤을 추는데 얼마나 열심히 춤을 췄던지 자기 옷이 흘러내리는지 자기의 은밀한 부위가 다 보이는지 개의치 않고 열심히 춤을 춥니다. 그래서 집에 와 보니까 부인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어했을까요? 안 들어했을까요? 열받았어요. 그래도 왕인데 내 남편이 체면을 차려야 되는데 체면 차릴 생각은 하지 않고 너무나 열심히 추태에 가까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 올리더라. 마음에 안 들었어요. 체면을 좀 지키셔야죠. 한마디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기쁜 모습을 보여준 거야. 비록 당신의 눈에는 마음에 안 들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러내는 존재야. 그것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보고 다윗을 들어 쓰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으려면,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건 애초부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음매 기주고 하는 사람은 큰 소리를 낼 수도 없고 교회 안에서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음매 기사라는 사람이 너무 많기에 교회는 항상 시끄럽고 교회 속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오는 사람은 자기 이미지를 세우고 자기가 잘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기에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다툼이 일어날 이유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사회를 둘러보십시오. 잘난 사람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지 못난 사람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로마서 4장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 우리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도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 좋다. 그런 사람은 뭐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고, 물론 믿음 좋은 분인 건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분들만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다 영생을 얻고 우리 나머지 시도 때도 없이 흔들리고 문제가 많은 사람은 땡탈락이라면 여기 모인 분 중에 90%는 아마 돌아가시고 나서 따끈따끈한 지옥 아랫목을 예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뭘 믿고 나오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대체 여러분들은 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여러분들은 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좋다 또는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을 다시금 해보아야 됩니다. 오늘 그 예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 나이가 성경을 보면 75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게. 근데 자손을 주는 것도 왜 한두 명 준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그 약속을 이루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뭘 것 같아요? 한꺼번에 수십 명, 수백 명의 부인들을 일단 얻어놓고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도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8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아내는 딱 한 사람 사라밖에 없었어요. 80대 중반에 이르러 잠깐 땅 계산을 하면서 첩이 하나 늘긴 했는데 하나님은 끝내 그 첩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아내 딱 하나 놓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약속 믿고 20년 이상을 지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라도 미치겠어. 왜냐하면 사라는 아브라함하고 10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도 이미 환갑이 넘었거니와 아브라함이 20년이 넘기까지 100세에 이르기까지 아들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첩 때문에 얻은 아들 빼고 아들이 없었는데 그럼 사라의 나이도 몇 세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90세. 맨날 밖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손을 주신대. 그것도 어떻게 주신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신대. 90세가 다 될 때까지 그 소리 듣고 있는 사라 미치겠어요. 미치겠어. 그러니까 중간에 하갈 사건, 첩 사건도 벌인 거예요. 그렇죠? 자손을 얻겠다고 하는 게 아브라함의 욕심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식 못 얻어서 환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니까 믿은 것입니다. 약속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이 100세가 될 때까지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상황이 오기까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0세가 다 되도록 늙고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나이가 돼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완벽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무한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아까 드린 말씀과 이어져 있습니다. 만일에 믿음의 내용이 나와 관계된 것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는 하루에 12번도 더 변합니다. 감정도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내 자신에게 약속이 꽂혀져 있으면, 약속의 내용이 나에게 근거되어 있으면 우리의 구원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는 천국 가는 것 같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뭘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주님의 권능 크시고 주님의 자비와 인자가 크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망가지는 스타들은 유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스타들이 망가질 때 내 망가지는 모습 보고 이제 그 시청자들이 날 버릴 거야 그러면 망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망가질 수 없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망가지는 스타들은 뭘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망가질 때 시청자들은 기뻐하고 오히려 나를 더 사랑해 줄 거야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망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스타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망가지면 안 돼라는 이상한 사상을 가지는 데 비해서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스타들은 오히려 믿음의 본질을 제대로 깨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모습 드러내는 건 하등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더 큰 목적이고 더 유익한 일이고 더 기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어디에 관심을 더 쏟고 있는가? 내가 완벽하고 문제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 전제되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것이지 완벽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20절 말씀 21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누가 이루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은 뭐라 그럴까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말뜻은 간단하게 바꾸면 뭐냐? 하나님께서 합격 도장을 찍어주셨다 이 소리입니다. 너 내가 한 말을 믿는구나, 내 약속을 믿는구나, 그것 보고 합격 도장을 찍어주셨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도 나오는 겁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합격 도장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합격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을 덧입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